예, 오늘은 그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독경을 할 때 천수경 대신에 아미타경을 독경을 좀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천수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 독경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우리말로 된 경전들 좀 많이 그 독경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말로 된 그런 경전을 좀 계속해서 독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마 그건 차차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또 뭔가를 좀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미타경을 우리말로서 한글로서 이렇게 독경을 좀 해보셨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 정토라는 곳,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뭔지, 어떤 곳인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정토라 그러면 우리들이 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우들도 있는데, 영어는 퓨어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제 극락 세계를 이제 정토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천당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이 정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정토의 반대가 뭘까요? 정토의 반대.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옥은 아니고 이게 예토라고 합니다. 예토. 사바세계. 사바세계 어디냐?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사바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렵게 우리들이 사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태어남 자체를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삶 속에서의 고통을 아무것도 느끼지도 않을 텐데, 태어난 이상 우리들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를 고해의 바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해탈을 이룬다, 열반을 이룬다고 할 때는 그 목표가 어디가 되냐면 육도 윤회를 돌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반복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윤회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불교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쪽 다른 쪽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들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이 윤회하는 세상, 특히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옥, 그리고 악귀, 축생, 그리고 인간, 아수라, 천상, 이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이것이 태어나는 것이 이제 정해진다고 하는데, 자, 열반이나 해탈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을 육도윤회하는 이 세상을 이제 벗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 열반이고 이제 해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바로 어떤 삼독이 모두 제거된 상태,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열반의 기준, 해탈의 기준, 삼독이 완전히 그런 제거된 상태, 나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화를 내는 그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그런 윤회하는 이 세상의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고 이제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다들 아시겠죠. 이제 가장 나쁜 죄를, 최악의 나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제 지옥이죠.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남을 또 많이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제 지옥이 되겠고, 그 다음 생에 사는 것이 악귀라고 합니다. 악귀. 악귀가 뭔지 다 아시죠? 물고기 그 악귀 말고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악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악이냐? 배는 태산처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이 조그매가지고 그 물 한 잔 마시는데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악이랍니다. 악이.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들을 가는 곳이 이제 또 악이 생이 되겠죠. 그 다음 생이 이제 축생이랍니다. 축생. 축생은 뭐 다 짐승들 얘기하죠. 저희 곤충이나 아니면 뭐 동물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대신 식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축생이고요. 윤회 가운데 사실은 식물들은 이 지수, 화풍 이 4대가 뭉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윤회를 하는 그런 대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윤회는 이제 축생들, 짐승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요 세 가지 지옥, 악이, 축생, 요거를 이제 삼악도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것에 이제 세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지옥, 악이, 축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이게 다들 고통받은 속에서 살아가죠, 사실. 죄값을 많이 치르면서 지옥계 중생들은 물론이고 악유로 태어난 중생들은 또 물론이고 축생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짐승들은 양육강식의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항상 목숨을 걱정하고 생명을 걱정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이제 축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악도가 있다면 좀 좋은 세계가 또 있겠죠. 그걸 삼선도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 아수라, 천사, 요 육도윤회 가운데 요 세 곳은 삼선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인간 세계는 우리와 같은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이제 인간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아수라가 이제 조금 어떤 세계냐면 반신반인 정도의 의미가 이제 될 겁니다. 반은 어떤 인간 세계에 걸쳐 있고, 반은 이제 신계, 천상의 세계에 거쳐 있는 것을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좀 욕심이 많은, 대신 복은 많이 지어놨지만 아직까지 욕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것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아수라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복을 여기도 사실은 많이 깎아먹고 사는 중생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수라에 태어났으면 물론 좋은 곳에 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깎아먹으면서, 왜냐하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곳들이기 때문에 복을 깎아먹고 사는 세계가 이제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천상, 우리들이 얘기하는 아주 좋은 세계, 하늘나라 세계, 정말 걱정 없이 우리가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천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 곳은 이제 삼선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옥, 악의 축생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자,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요 6가지의 곳을 따라가지고서 그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어떤 곳들이냐면 이제 부처님이 사는 세계죠. 요 세계를 벗어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좀 단계를 좀 거쳐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4가지 정도의 길을 더 거쳐가야 되는데, 첫 번째 곳이 이제 성문이라는 곳, 그 다음이 연각, 그리고 이제 보살, 다음이 이제 부처님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문이라는 곳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이제 성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연각이라는 곳, 이것은 굳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연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살은 스스로도 깨달았지만 자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 같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모두 증득해서 올라간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부처님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의 욕심과 그런 어떤 성내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다시는 이 윤회하는 세계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토라는 것이 부처님이 사는 세상은 그러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되는, 수행자라면 그 목표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토라는 것이 근데 극락정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부처라는 이름의 명칭 자체는 깨달음을 얻으신 사람을 통칭하는 명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불 같은 분이 과연 한 분만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한 분만은, 그것이 한 분만 존재했었다고 얘기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처님들은 여러 생에 걸쳐서 있었을 것이고 여러 곳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대승불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쪽 끝으로 쭉쭉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서방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것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동쪽에도 뭔가가 있겠죠. 동쪽으로 끝까지 뭔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동방약사 열애강 부처님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리강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계신 분이 이제 약사 열애 부처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비로다나 부처님이 계신 곳은 이제 연화장 세계라는 연꽃 속에서 이렇게 사는 부처님을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륵 부처님은 또 도솔천이라는 곳에 이제 또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관세음보살님은 고타라카산 여기에 사신다고 하는데, 자, 이곳 모두를 사실은 정토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사는 세계, 이것은 바로 이 정토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흔히 정토 사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경전들이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요 세 경전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그런 원력과 그런 위신력을 이제 적어놓은 경전이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는데, 바로 이 세 경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독했던 아미타경, 이 세 경전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에 대해서 큰 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그런 경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보살님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 어떤 법장 비구, 법장 보살님으로서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되기 전에 그 48가지 큰 원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8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18번째 그런 원이 되는데, 이제 어떤 중생이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와서 태어나려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을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내 불국토에 나의 정토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에 다시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식의 원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잘만 기도하고 아미타 부처님 지극정성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세상에 아마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조금은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우리들이 복을 짓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죄를 많이 저지르는 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렇게 큰 복을 인간으로서 짓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출가를 해서 다시 수행을 하신다면은 그때는 아마 여기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는 꼭 출가하는 출가자로서 태어날 것을 꼭 소원하셔야지 예, 저희들이 좋은 세상에 아마 또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함을, 존함을 널리 크게 외치고 불러보는 그런 마음들도 한번 가져보신다면 아마 다음 생에 좋은 복덕을 정말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미타불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미타유스, 빨리어는 아미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한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량한 그 수명이 무한대로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무량한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사람, 비춰주는 부처님, 이것이 아미타불의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정토라는 곳에 태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우리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들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 기회, 이 자리를 같이 하는 이 시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사후 세계를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그곳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명확하게 사실은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서만 답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선 다시 윤회에 대한 12연기에 대한 법,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곧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들이 사후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짧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떠한 삶으로서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살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살지, 그것을 이제는 걱정하고, 그것을 더 우리들, 특히 연화종사를 위해서도 어떤 방향성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지속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